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1주간 금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공지사항 먼저 말씀드리자면 금요일, 토요일 저희가 워크숍을 다녀와야 돼서 오늘 금요일 것은 이렇게 올리지만 토요일 날 사실 마르코 복음을 해야 되는데 그 마르코 복음 묵상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 내용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거죠. 4명의 사람들이 와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데 오늘 복음은 이제 많은 예수님이 치유를 할 수 있다 그런 내용보다는 병의 치유와 죄의 용서는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게 핵심이겠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4명이 이 중풍병자를 들고 와서 시몬의 집에 천장을 뜯어내고 이제 밑으로 내린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병 고쳐 달라고 그랬더니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언제 병 고쳐 달라고 그랬지 죄 용서해 달라고 그랬나? 그럴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로는 병이 드는 것이 그 당사자나 혹은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가 병으로 그 사람에게 전달이 돼서 벌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 주는 거나 치유해 주는 거나 그 사람들이 듣기에는 같은 말로 들린 거죠. 사실 치유, 나병 환자, 사실 이 몸이 다 허물어져 가는 나병 환자를 다시 새살이 돋게 하고 하는 것은 창조자의 소관이지 이 세상의 이치는 아니죠. 이 세상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다 허물어지고 썩고 하게 되는 건데, 그것이 저절로 다시 원상복귀가 된다는 것은, 병이 치유되는 것은 하느님의 소관이고 죄를 용서하는 것도 하느님의 소관이죠. 근데 이들은 병이 치유되는 것은 인간에게 그 능력이 주어지는 것은 인정을 하더라도 죄를 용서하는 권한만은 하느님께서 꼭 가지고 계셔야 된다. 요런 식으로 잘못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같은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이자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느님을 모독하는군. 하느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권위를, 죄를 용서하는 권위를 인간에게 준다고 하면은 하느님을 모독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느님의 자비로움과 사랑을 찬미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실 때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하면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로 남아있을 것이다. 근데 하느님이 어떻게 그렇게 자비로울 수가 있냐? 인간에게 어떻게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줄 수가 있냐? 고해성사를 줄 수가 있냐? 성체성사를 줄 수가 있냐? 그래서 이제 개신교에서는 마르틴 루터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인간에게 죄 용서하는 권한을 주실 수가 없다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거부하게 됐죠. 하느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인간에게도 죄 용서하는 권한을 주셨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당신이 인간이시기도 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내 들 것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쉬우냐? 라고 하시며, 그게 이제 어느 쪽이 쉬우냐 라기보다는 다 같은 성령으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죄 용서받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인간에게 죄 용서하는 권한을 주셨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치유를 해주시는 거죠. 이런 것을 이제 성사라고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은총을 보여주는 것을 성사라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들 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이제 기적이 일어났죠. 이 기적은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주셨음을 보여주는 이제 기적이죠. 근데 오늘은 가톨릭 교회에서 죄 용서하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은 하느님의 자비를 믿고 있는 가장 완벽한
그리스도께서 파견하신 제자들의 어떤 공동체다라는 것을 전에는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은 병이 치유되는 거 기적이잖아요. 그리고 죄 용서해 주는 거, 내가 죄를 용서하는 거, 그것 또한 기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에밀 카파온이라고 하는 이 분은 한국전쟁 때 군종 신부로 한국에 파견되었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분이 한국 전쟁 때 파견되어서 이제 아마 체코 분이었는데 미국으로 건너와서 미국에서 이제 신부님이 돼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전쟁터로 한번 가봐야겠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렇게 찝차에다가 미사 도구를 싣고 미사를 하시며 담배도 태우셨네요. 아무튼 이 같은 분이에요. 그렇게 지금은 1951년에 돌아가셨어요. 전쟁 발발하고 중공군이 개입을 했을 때 미군이 중공군에게 밀려가지고 포로가 되세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중요한 거는 1993년에 이분이 가경자로 선포가 됐단 말이에요. 가경자, 보통은 이제 복자가 되려면 기적이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인이 되시려면 기적이 2개가 공식적으로 인정이 돼야 돼요. 근데 이제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군종신부로 전쟁 때 있으면서 어떤 특별한 기적을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제 뭐 사람들이 막 여기 남한에서 잡혀서 중공군의 이제 그 포로 수용소까지 뭐 걷는데 어마어마하게 긴 거리를 걸어가야 되는데 막 부상자가 있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할 때 자기가 들쳐업고 죽으면 안 된다. 그리고 끝까지 가서 포로 수용소에서도 이들을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 신부님 때문에 정말 많은 이들이 뭐 특별히 한 9명 정도가 이 신부님 때문에 내가 살았다라고 할 정도로 이 신부님은 이들의 위생을 위해서 또 스스로 빨래를 하고 또 이들의 음식을 위해서 몰래 도망쳐가지고 음식 구해와서 이들을 먹이기도 하면서 이들이 건강을 유지해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중공군들은 이 주체사상 뭐 그게 중공인가요? 북한인가? 아무튼 뭐 그런 거를 거기는 이제 종교가 아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신부님을 너무 미워하는데 국제법상 그냥 막 죽일 수는 없는 거죠. 병이 이제 들고 막 해야 되는데 또 이 신부님은 건강하신 거죠. 그러니까 뭐 안 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막 그렇게 이 사람들을 위해서 미사도 해주고 모두 그 수용소 내에서 하는데 너무 미워 죽겠는데 아픈 거예요. 조금 그게 잘 됐다. 그리고 이제 죽음의 뭐 어떤 곳으로 이제 아픈 사람들을 이제 이송을 하는데 거기에서 살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갈 때 그분이 아유 난 뭐 괜찮다. 나는 여러분들이 힘을 내서 가시도록 하고 나는 이제 주님께 가는 거니까 아무 상관없이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이분은 여기서부터 이제 이미 모든 이들의 신부님이었고 모든 이들의 다 가톨릭 신자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 모든 이들의 성인이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중공군들에게 항상 용서에 대해서 스테파노 성인이 돌아가시면서 이 하늘에 문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이 스테파노 성인이 첫 번째 순교자죠. 근데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존재를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존재를 보게 되면 용서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느님 이런 거죠. 내가 하늘에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 하느님 때문에 내가 죽어도 부활하는 존재가 됐어요. 애벌레였는데 나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애벌레가 나한테 욕하거나 뭐 하거나 내가 나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그래서 스테파노 이분도 주님 이들의 잘못을 이들에게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돌마저 돌아가신 거죠. 그렇게 어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되는 거죠. 우리 고정원 씨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유영철이 이제 고정원 씨의 일가족을 이렇게 살해를 하고, 근데 이제 그 인간을 어떻게 용서하겠어요? 그러나 밤새도록 기도했더니 이들이 용서가 이제 다음날 요만큼 미워지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기도를 했더니 요만큼 더 미워지지가 않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양자로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만약에 인간의 능력으로 용서를 할 수 있었다면 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죠. 성령의 힘으로 우리에게 당신 피, 곧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의 힘으로 나도 모르게 용서가 되는 거죠. 미운 마음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내가 미운 마음이 없다면 이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면 이미 그 성령의 힘으로 기적을 기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 죄는 용서받았다, 이게 이제 나한테는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셨을 때, 또한 뭐까지 믿느냐면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있으니까 이 사람 병도 그 성령의 같은 힘으로 치유할 수 있어 라는 것까지 믿으신 거죠. 그러니까 용서라는 게 안 보인다고 그냥 하찮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용서도 하나의 기적이라는 거죠. 이미 용서를 할 수 있으면 내가 더 큰 기적도 이제 기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적 같은 게 일어나지는 않았죠. 그런데 어떻게 1993년에 지금 이제 뭐 10억 추진 중이시고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되실 수도 있는데, 이분이 이제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제 근래인 거죠. 이분이 누구냐면은 아무튼 카파온 신부님한테 이분이 이제 장대 높이뛰기 선수였대요. 근데 이걸 이제 잘못 떨어져가지고 뇌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귀에서 귀까지 찢어져 버린 거예요. 뇌가 이렇게 함몰되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의사는 이제 목지 못하니까 목줄도 이렇게 음식을 하고, 이 사람은 죽는 거 아니면은 이제 식물인간으로 살아야 된다. 이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카파온 신부의 기적인가? 뭐 이런 것으로 나온 거죠. 근데 이분이, 네, 아직 뭐 10억이나 그렇게 되지 않았지만, 이제 그런 기도문이 있었던 거예요. Father Emil Kapaun gave glory to God by following his call to the priesthood and, 뭔 소리 하나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뭐 이런 기도를 이 가족들이 이 사람을 위해서 바친 거죠. 근데 의사들은 불가능하다, 이거는 뇌가 이렇게 함몰이 돼서 뭐 다 찌그러졌는데. 그런데 멀쩡해졌어요. 이렇게. 이분이 그분이에요. 전혀 안 닮았네요. 근데 그분이래요. 그러니까 맞겠죠. 그러니까 이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머리가 이렇게 다시 원상태가 됐어요. 신기하네요. 뭐 수술을 해서 됐는지 모르지만, 이 앞에 여기 아까 요 사진 있잖아요. 요 사진이 바로 이 카파온 신부가 한국전에 있을 때 그런 것을 이제 가슴에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적이 또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다 보니 이 분이 이제 지금은 아마 가경자이신 것 같아요. 복자품 추진 중이신 것 같은데,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 나를 죽이는, 그리고 내 형제들을 죽이는 이 중공군들에게 저들의 죄를 스테파노 성인처럼 저들에게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사람들 앞에서 했대요. 그러니까 용서, 그런 나를 죽이는 원수까지 용서할 수 있는 이분, 그러나 기적은 없었어요. 근데 그런 분이라면 하느님께서 당연히 이 사람을 위해서 기적까지도 같은 성령으로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에서 이나영 씨는 어렸을 때 이제 사촌 오빠에게 폭행을 당하고, 그것을 이제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짜세기 때리면서 네가 얼마나
그랬으면 그랬겠냐? 그러면 이제 엄마가 너무 미운 거죠. 막 죽을 생각만 하고 뭐 자살 시도만 막 하는데 여기서 이제 사형수를 만난 거죠. 이 사형수를 만났는데 이 사람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기적인 거죠. 사형수를 살리고 싶다. 그럼 뭐부터 해야겠어요? 내가 미운 엄마부터 용서해야겠죠. 그래서 달려가서 엄마, 내가 당신을 용서해요. 느닷없죠. 근데 막 당신을 용서해. 왜 용서하려고 하냐면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는 거죠. 결국에는 죽기는 기적은 안 일어나지만 이 인간의 마음 안에서 우리가 내가 기도하는 어떤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서도 있는 거죠. 따라서 내 안에 정말 미움이 없고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기적을 기대해도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용서해 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막 안 믿고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내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내가 기적도 할 수 있는 힘이 있지 라고 하며 이것을 보여준 거죠. 우리들도 용서하는 힘도 성령님께로부터 받는 거고 기적을 행하는 일도 성령님으로부터 한다는 거 명심하면서 일단 내가 기도를 해서 뭔 청이 들어지시기 이전에 내가 내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사람들을 먼저 용서하고 있는지부터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